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711면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찾으셨으면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한 시간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계속되는 배교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70년 동안 그 포로의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심판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온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하게 됐겠죠.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과 함께 했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 있죠. 그 언약이 마치 다 이제 무효가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로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다윗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켜 나가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에스라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유다 본토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가,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라는 이 역사서라는 것이죠. 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환은 여러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귀환이 있었고, 3차 귀환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 이제 기록이 되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는 1차, 2차까지의 포로 귀환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차 귀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에스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3차 귀환이죠. 그러니까 모두 1차, 2차, 3차 귀환, 세 차례의 귀환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 이후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된 역사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는데, 이제 역사서 남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오늘 보는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더서, 요 세 개가 이제 남아 있어요. 역사서 가운데. 자, 이 세 개의 역사서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가량에 일어났던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 배경으로 하는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부터 다시 유다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그 유다 땅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가, 이거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마지막으로 남은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이냐? 이 동시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 무대 배경이 어디냐면 지금 돌아온 그 유다 본토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어디예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는, 포로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죠. 포로 기간 동안 남아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이 틀린 거죠. 역사적인 무대가 틀린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돌아온 그 예루살렘 땅, 그 유다 본토를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에스더서는 같은 동시대이지만 페르시아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서 우리가 상하를 봤는데 그 열왕기서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라는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였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맥락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는 것이에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이 포로로부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자격을 봐서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하신 그 약속 있죠.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게 하셔서 유다 본토에서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기록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그 약속,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렇게 구속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은총에 힘입은 그 귀한한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앙 공체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큰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의 은총,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계획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늘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도록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중심적인 주제를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에스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여러분 10장까지로 되어 있죠.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 그다음에 후반부는 7장에서 10장.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에스라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그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자, 그렇게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그 기록한 그 저자가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에스라가 주도하여서 이제 단행한 그 신앙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후반부는 성전을 재건한 귀한 세대들을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후반부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장. 오늘 1장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라서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그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되어서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그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시 본토로 유다 본토로 돌아가서 그 유다 본토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죠. 조서. 이 조서로 에스라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역대하 맨 마지막 장 있죠. 36장 마지막 절 22절에서 23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역대하 바로 전장이죠.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내용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도 똑같죠.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역대하의 저자와 에스라의 저자가 동일 인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역대하도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견해도 있어요. 근데 누가 기록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역대하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도 역시 역대 상하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과정 속에서 역대기의 내용이나 에스라의 내용이나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같은 그런 동일한 맥락 가운데 그 주제를 역대기나 에스라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은 보신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조소를 내리게 하셔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소를 내리고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유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키니까 거기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은 이 인물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도 좀 살펴봤었지만 2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사야서 40장, 42장, 43장, 44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예언되는 그 사람이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예언하게 하셔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할 것이다. 이거 이미 2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1장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고백하는 어떤 참 신앙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그가 사용됐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도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역사를 운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 그 시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물론 심판이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7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죠?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죠? 세상의 이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와 그 속에 있는 통치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성도의 구원, 성도의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봇물이라는 것은 농부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대는 그 물기를 말하는데 그것을 봇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봇물을 농사꾼이 마음대로 자기가 그 물을 대기 위해서 일루도 만들고 절로도 만드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포로로부터 귀환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우리와 상관없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서 성도의 삶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인도하시는 것이요? 무엇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계의 어떤 경제와 어떤 나라와 나라의 어떤 관계와, 그죠?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고, 여러분, 세상의 주인, 열강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은, 분명한 그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음 하게 되고, 또 나라의 어떤 그 정치를 맡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과 어떤 그 공동체, 세상의 어떤 그런 다른 공동체를 통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것과 동떨어지게 우리의 삶만, 그 성도의 삶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계획 가운데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레스의 선포를 통해서 유다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세대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성전 재건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재건 세대란 말이에요. 자,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대기를 통해서 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의 이제 그 건축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장을 보시게 되면 포로 기간 동안 그 페르시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그 명단들 있죠. 귀환 명단들이 2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족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2장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3절부터 계속해서 그 귀한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1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 포로 귀환 세대의 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자, 근데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역대상 3장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라는 그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유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포로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 그 다윗의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윗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그렇게 해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포로 1차 귀한 그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3장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성전의 그 기초를 세우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4장을 보시게 되면 성전 건축이 계속되다가 4장에서 보시면 큰 방해에 부딪히게 돼요. 성전 건축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어떤 위기를 맞게 되죠. 자,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1장에서 2절에서 나오는 이 대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말해요. 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아수르로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으로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 이주 정책을 통해서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과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 혼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결국은 지금 2절에서 말씀하기는 우리가 너희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그 우상도 숭배하는 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지금 그 포로로 귀환한 그 귀한 세대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와서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이 그들을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이 혼합주의 그 종교가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이 순수한 그 유다 민족이 지금 성전 회복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하려고 제안을 했지만 그 속셈은 아주 흉악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에스라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서에도 보게 되면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수많은 여러분 대적의 공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사마리아인들 그 주변에 있던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대적하고 결국은 그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던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의 실체를 간파한 스룹바벨은 그들의 제안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자, 3절 말씀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거절을 아주 단호하게 에, 막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결국 이 제의를 거절하게 되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 그들이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기초를 놓고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순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있었습니까?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순탄하게 그 일이 진행된 것이에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많은 고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허락이 되었는데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 그 공작을 통해서 멈춰지게 되고 지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4장.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이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그 재건이 지연되냐면 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연 멈춰지게 됩니다. 자,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 바사왕이 그 521년에 왕위로 즉위하게 되니까 대략 536년에서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대적들의 공격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딱 스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4장 23절 마지막까지를 보게 되면 이 내용들도 후대에 있었던 그들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을 고발해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해서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데는 그 목적에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그 페르시아를 더 대적하게 되고 그들을 그러니까 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왕의 조서가 다시 내려지는 그 일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제 완전히 멈춰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결국에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재건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는가? 하나님의 그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유다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은 여러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어, 출애굽 그 제 첫 번째 있었던 그 출애굽을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켜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는 그 제2의 출애굽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누가 제일 싫어하고 누가 제일 방해하냐면 바로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전 그 건축이 여러분 16년 동안 멈춰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어떤 그 지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처음에 그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아주 주도적인 그 역할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다 포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보다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챙기는데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학개서를 보게 되면, 자, 학개서 1장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지금 16년 동안 대적들의 공격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통해서 성전을 못 짓게 됐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작 관심을 갖는 건 자기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을까. 여기서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좋은 집, 화려한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것을 관심에 두기보다 자기의 삶을 돌보고 자기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에 그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당하냐?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이제는 다시 성전의 재건에 다시 착수하라. 이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이르기를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6년 동안 지연되었던 성전 재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서 5장을 보시면은 이제 성전이 이제 다 완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드디어 성전 재건이 끝을 내게 되었다. 이렇게 5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의 역사를 완성하게 한 근본적인 그 동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6년 동안 대적들의 그 방해 공작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삶만 살피고 자기들의 어떤 행복만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그 성전 재건으로 돌이키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그 재건을 완성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와 또 오늘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에게 임해서 백성들을 꾸짖었던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이것이 지금 가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열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들 삶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자, 학개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동시키고 성전 재건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러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시 성전 재건에 매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무너진 영적 그 기치를 다시 세우고 신앙의 개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어떤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흥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무엇이 개입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재건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대적들이 공격을 해서 그 성전이 재건이 멈춰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는 우리의 그 회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결국 회복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성전 재건을 다시 이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어떤 기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장에 이제 성전을 다시 그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어떠한 조서가 내려지고 어떠한 조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7장부터 10장 이제 후반부를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보면서 마치겠는데, 자,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가 주도하는 3차 귀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 2차 귀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 3차 귀환이 아니라 2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귀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하는 그 귀환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전 458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성전이 완공된 후로부터 약 57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기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년 동안 성전이 지연되었다가 재건이 지연되었다가 결국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5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기한이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7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 자, 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에스라를. 자,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라가 여러분 그 다리오 왕으로부터 모든 어떤 지원을 다 받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2차 귀환 세대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다음에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2차 귀환, 에스라를 그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전을 회복한 그 성전 재건 세대들을 어떻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복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에스라가 2차 귀환을 마친 그때 당시의 그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는가 보게 되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들이 이방 족속들과 다시 한번 섞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재건한 그들이 57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그 시점에서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민들과 이제 혼합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장.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들 주변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어서 결국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게 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주 그냥 큰 또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에스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9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가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곡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어떻게 성전을 다시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재건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수로 뭐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심판해도 결국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여러분 100번을 그렇게 심판을 내리더라도 그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그 회복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참 죄악된 본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결국 하나님은 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빨리 깨닫고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회복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그들이 통혼하여서 그 맞이했던 이방인들의 아내들 그들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아픈 현실이죠. 결국 이방인들이었지만 가족으로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고 아들 딸들을 낳아서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결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 모든 원인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을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포로 귀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악된 삶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정말 그들의 삶을 통회하고 그 죄를 아파하는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이러한 신앙의 개혁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무엇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만 다시 재건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앙이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각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별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성전은 멋있게 재건했는데 결국 5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변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들여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주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틀에 박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걸어가지 못했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